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와 또 가정 위에 또 모든 생업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형제 우애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매 주일마다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부모의 믿음과 행동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모세의 부모를 모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라는 제하에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는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부에게라는 제하에 오전과 오후에 아내는 남편의 길을 살려주라,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부모로부터 피를 나눈 형제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창세기 3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요셉의 형제는 4명의 여인에게서 12형제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나람에게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명의 여인에게서 12명의 형제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들 4여인과 그들에게서 난 12형제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가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남자에게서 4여인이 처와 첩으로 있습니다. 이 처와 첩에서 12형제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 가정이 평탄하고 순탄한 그런 가정이 될 것인가 퀘스천이죠. 결코 순탄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여인에게서 난 형제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파란이 많습니까? 그 형제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수위를 점하려고 하는, 꼬리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경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여인과 그들에게서 난 12형제라고 하니까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4여인의 경쟁, 12아들들의 끊임없는 경쟁. 37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늙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꿈 이야기를 하는 요셉을 하나같이 미워하죠. 이 37장에서부터 드디어 이런 파란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한 형제를 두고 위에 있는 10형제가 끊임없이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소위 악의 다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 늙은 아버지가 형을 좀 편애하고 동생을 좀 편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를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형이 잘 되든 동생이 잘 되든 형제들이 그 잘 되는 형이나 동생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형이 잘 되면 형이 잘 되는 것이 더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밀어줘야죠. 동생이 잘 된다 그러면 그 동생이 더 잘 되도록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밀어줘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마음이 편치 않고 또 그 잘 되는 사람을 헐뜯고 잘 되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밟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보다 더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잘 되면 배 아파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속무백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나무가 잘 자라면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남이 잘 되면 그 잘 되는 것을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런 뜻이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일이야말로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사람됨의 근본 도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박수를 쳐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더 잘 되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칭찬을 해주십시오. 공연히 헐뜯고 공연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공연히 밟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웃도 벗도 아닌 형제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잘 되면 더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이 잘 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형제가 잘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더 잘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기도해주고 더 기뻐해주고 더 축복해주시고 더 응원해주고 더 힘을 북돋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꿈을 꾸면서 그 꿈 이야기를 하고 10형제가 혹은 아버지를 포함해서 나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형제들이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기했다고 했어요. 미워하되 더 미워하고 시기하되 더 시기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움과 이 시기심이 결국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먼 길을 찾아온 동생 요셉을 죽일 계획을 의도적으로 짰습니다. 저 멀리 동생의 모습이 보이자 형제들이 둘러앉아서 저 동생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일 거냐라는 얘기까지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물 없는 우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여의치 아니하자 미디안 장사꾼에게 동생을 돈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순념소를 죽여서 그 피에 요셉의 옷을 적시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보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옷을 알아보고 크게 애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위로를 해도 그 위로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인해서 나도 내 아들을 따라서 죽어야 되겠다, 살 맛을 잃어버리고 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늙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는 못할 망정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불효한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기심은 인간관계의 치명적인 적이다. 시기심은 내가 맡은 일을 하는 대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사람이 격동하고 투기하는 이유는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보기 때문이다. 시기심에는 두 방향이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진 선의 분을 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선을 무시하는 것이다. 시기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제한시킨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장점을 개발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보느라고 자기 것을 보지 못한다. 시기심은 인간의 모든 창조적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소모하게 한다. 시기심은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한다. 시기심은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 시기심은 암과 같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없는 듯 하지만 자라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시기심을 암처럼 다루라. 암이 발견되면 빨리 수술해서 없애야 하듯이 빨리 없애야 한다. 시기심은 빗나가게 한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있어도 무의미하다. 빗나간 방향은 빗나간 인생을 만든다. 다른 사람을 시게 하는 것은 나의 방향이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는 것이다. 타인을 보느라 자신의 초점을 잃는 것이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시기심은 충돌을 일으킨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원하기 시작하면 시기심이 생긴다. 이 시기심이 충돌을 일으킨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원하기 시작하면 시기심이 일어나고 시기심이 충돌을 일으키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게 된다. 시기심에는 부정적인 힘이 있다. 시기심으로 인해 정상에 오르려는 경쟁의 동기가 생긴다. 사람들은 성적을 비교하고 옷을 비교한다. 학교를 비교하고 하는 일을 비교하면서 부끄러워한다.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난다. 비교하기 때문에 시기한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라. 큰 산이나 작은 산이나 고만고만하다. 조금 더 올라가면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시기를 통해 얻은 것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인간의 만족은 존재 가치에 있다. 비교해서 조금 더 나아진다고 만족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시기심은 충돌만 일으킬 뿐이다. 시기심은 범죄의 앞잡이이다. 인간은 시기심 때문에 거짓말한다. 시기심 때문에 말이 많아지고 시기심 때문에 살인까지도 한다. 시기심은 인간의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당신의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 차게 되면 고난이 다가올 징조이다. 시기심은 항상 다른 죄를 낳는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시기심 때문이다. 시기심은 자신을 불행하게 한다. 시기심은 뼈를 썩게 한다.
시기심은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 주의하지 않으면 시기심은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린다. 시기심을 품으면 내가 시기하는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되기를 열렬히 원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시기심의 결과는 항상 좋지 않다. 시기심은 자격에 대한 불필요한 동정을 낳게 한다. 다른 사람은 운이 좋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운이 없다고 말한다. 인생을 운으로 생각하니 안정감이 없고 피곤하다. 시기심은 단순한 심리적인 감정이 아니라 악마의 마음이다. 질투의 배후에는 질투의 영이 있다. 시기심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죄악이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준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기하기 시작하면 그의 삶은 무기력해지고 무능한 사람이 되면서 무너져 내린다. 친구가 친구를 시기하고 형제가 서로 시기하면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진다. 여러분, 좀 긴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요셉의 형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들 속에 꿈틀거리는 시기심, 그들 속에 꿈틀거리는 그 미움, 그것을 암덩이를 도려내듯이 도려냈어야 했는데 도려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들 속에 동생을 향한 시기심과 미움이 죽 끓듯이 막 끓어올랐습니다. 근데 그것을 빨리 도려냈어야 그들의 마음에 평정심을 얻을 수 있었고, 형제관계는 우애의 관계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효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암덩이를 그냥 커버리도록 내버려 둔 것이죠. 그 결과로 그들은 계속해서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의논을 나누는 고의적인 행위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자식으로서는 안 해서는 안 되는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대는 그런 행동도 하게 된 겁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꼬리 물고 그들은 그들의 한 행위를 덮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심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시기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에 4가지 시기심 극복 처방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키 크고, 다른 사람이 부자 되고, 다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인정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두고 자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남편과 다른 사람의 남편을 비교하고 내 아내와 다른 아내와 비교를 하고,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자꾸 비교를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온갖 나쁜 생각이 둥지를 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헐뜯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고 비난 업신여기게 되고 밟게 되고 끌어내리려고 하게 되고,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지들을 모아서 어떻게든 나하고 비교해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밟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을 밟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밟으려고 하는데 자신이 황폐화되어지는 거죠. 절대로 비교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독특성을 인정하라.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것들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잘 개발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은 개발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나는 저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냐? 이러면요, 아까 비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게 돼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앉아있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린 다 똑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속에서 나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붙들고 그 장점을 활용하고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장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 장점을 자꾸 개발하시면 여러분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 있어요. 남 자꾸 모방하려고 하지 말고 남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남 자꾸 쳐다보면서 왜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없을까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천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하시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그런 한이 많은지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우리 아이들이 하기를 원해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무슨 정치, 자기가 하고 싶었던 무슨 연구소, 연구위원, 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수학의 권위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영어의 어떤 권위자, 교수, 법관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이들은 그런 거 하기 정말로 싫은데 아이들에게 그걸 자꾸 강요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은 삐뚤어진 길로 결국은 자기 전공 과목과 다른 본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결국은 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소질이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그런 재주가 있는지를 잘 발견해서 그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게 돼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탁월하고 독보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최고의 부가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방팔방미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뭔지 뭘 하면서 재미있게 하는지 그것을 눈여겨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밀어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집중해서 나중에는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행복한 거죠. 최고의 권위자가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도 안 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발견하고 하십시오.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재미있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에 매달리면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창조적인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야 정말 탁월하다 그러되면 결국은 이름도 재물도 인기도 얻게 되는 거죠.
괜히 하고 싶지도 않는 일을 남들이 하라고 막 밀어붙여 가지고 또 그냥 일을 시작했어요. 될 리가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이웃을 축복하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을 잘 활용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재물을 얻고 인기를 얻고 그렇게 할 때에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부모랭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주하면 저주 돌아옵니다. 축복하면 축복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우선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선 내 심성과 내 인격이 좋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다른 사람이 어쨌든 그 높은 자리에서 막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막 떨어지고 결국은 파멸되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 잘 되라. 여러분, 그 축복은 결국 축복하는 내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의 문 앞에 서서 그 집안에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만약 그 평강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의 빈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을 심으면 축복이 옵니다. 저주를 심으면 저주가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남이 잘 되면 잘 되라고 더 축복해주고 박수를 보내주라.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밟으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흠을 찾아서 그 흠을 폭발시켜가지고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결국 그것은 자기에게로 부모랭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크고 높은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이 끝이다. 오늘 알면 다른 날은 없다. 하루살이 인생이죠. 왜 아둥바둥 티격태격 아웅다웅 그러면서 살고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살아가는가? 좀 더 멀리 내다보고 계획하고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오늘 부자가 계속해서 2대, 3대, 4대를 가면서 부자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의 구두 닦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구두 닦는 인생이 인생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나도 언젠가 다른 사람이 닦아주는 구두를 신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그런 꿈,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는 구두 수성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두 수성공의 아들로 계속 살지 않고 한 나라의 수장으로 통치권자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세계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높은 관점에서 그리고 긴 관점에서 보라.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여러분, 인생이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좀 그렇게 대인배적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기심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정말 불행합니다. 나도 불행하고요. 내가 시기심이 일어난 게 한 그 대상에 대해서도 그 대상이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공동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축복하고 크고 높은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잘 다스리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합니다. 윈윈 효과라고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서로 잘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 모두 잘 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시기심을 극복하지 않으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우리 모두가 망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심을 극복하면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요셉 자기의 동생을 왜 죽이려고 모의했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는가? 그들의 동생인 요셉이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받는 사랑과 비교하지 않았다면 왜 저렇게 동생 요셉은 아버지가 사랑하는가? 왜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가? 왜 동생은 채색 옷을 입히고 나는 채색 옷을 입혀주지 않는가? 왜 동생은 맛있는 음식을 주고 나는 맛있는 음식을 안 주는가? 왜 우리는 들로 내보내고 동생은 집안에만 머물게 하는가? 그 사랑의 비교를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성경은 아버지가 늙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늙은 아버지가 늙어서 낳은 아들을 좀 사랑한다고 한다면 형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셉보다 2살을 더 먹었다면 나는 요셉보다 2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 요셉보다 10살이 위에 있는 형이면 나는 10년 동안 요셉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나? 나도 좀 사랑해 주지. 늘 동생이 받는 그 사랑과 자기가 받는 사랑을 비교하면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시기심이 계속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미움이 풍선처럼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들이 요셉과는 다른 그들만의 독특성, 그들이만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인정하기만 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시기심이 씨가 자라나게 되고 결국은 나무처럼 그렇게 자라나서 숲을 이루게 되는 거죠. 나는 요셉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어. 나는 요셉이 못하는 그런 것들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붙들고 그 장점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뭔가를 좀 보였더라면 그들 속에 자라날 시기심도, 자라나게 되는 시기심도 삭트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수그러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요셉이 꿈을 꾸고 잘 되어지는 미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래, 너 잘 돼야 돼. 우리 형제들 중에 너만이라도 잘 되면 얼마나 좋아. 우리 가문의 영광이야. 여러분, 이렇게 요셉을 축복하고 칭찬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뭐 우리가 네게 절한다고? 너 우리보다 잘나게 된다고? 너 우리보다 뭐 크게 된다고? 이런 생각이 그들 속에 꿈틀거리게 되고, 그것이 풍선의 바람이 들어가듯이 들어가게 되고 부풀게 되어졌어요. 좀 더 높은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시기심을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그 시기심이 자라나서 걷잡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도록 용납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요셉의 형들은 얼마든지 형제 우애의 좋은 모델이 됐을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처럼 우리 형제들도 이렇게 우애하자, 이렇게 하는 모델이 됐을 텐데 요셉의 10형제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어떻게든 요셉을 깔아뭉개야 되고, 어떻게든 요셉을 끌어내려야 되고, 어떻게든 요셉을 죽여야 되고, 어떻게든 요셉의 흠을 잡아서 아버지의 사랑에서 뚝 떨어지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가졌어요. 결국은 동생을 죽여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다. 동생을 돈 받고 멀리 아버지의 눈에서 떨어지게 하고 우리에게서 떨어지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악행을 결행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형제들에 대한 시기가 없습니까? 한 피 받은, 부모로부터 한 피 받은 형제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잘 되어서 누군가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좀 더 받고 좀 더 사랑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미움이 삭트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심이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언제부터 자리 잡고 있었는지, 그 시기심이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을 품게 하고 있고 어떤 언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가? 없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한 배에서 난 자식들도 서로 경쟁하죠. 야곱과 에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서로 경쟁을 했어요. 누가 먼저 어머니 태중에서 밖으로 뛰쳐나갈 거냐라고 경쟁을 하고, 뒤에 나오기 싫어서 심지어 야곱은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끈질깁니까? 한 배에서 난 자식도 이렇게 경쟁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경쟁 속에서 좋은 경쟁이면 좋은데 여러분 미워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우리는 요셉의 형들에게서 그것을 도려내지 않는 까닭에, 그것을 속히 드러내버리지 않는 까닭에 얼마나 엄청난 죄악이 저질러졌는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을 향해서 혹시라도 미움이 없는가? 시기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삭트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것이 언제부터 자리 잡게 됐고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 그 시기심으로 그동안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시기심, 그 미움은, 그 질투는 암덩어리와 같은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어느 한순간에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암덩이는 가만히 놔두면, 드러내지 않으면 결국은 온몸을 암덩이로 가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죠. 온갖 고통을 동반하여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잘라서 드러내 버려야 됩니다. 그 부분을 속히 칼로 아프지만 조금의 상처가 나겠지만 드러내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서서히 정상세포를 점령하고 마침내 더 이상은 정말 손쓸 수 없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가공할 만한 행악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시기심으로 무너진 형제관계가 있다면 다시 우애의 관계로 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처방을 여러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장점을 찾아내십시오. 그걸 개발하고 활용하십시오. 형제 중에 잘 되는 네가 있거든 축복하십시오. 밀어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멀리 내다보십시오. 높은 데서 내려다보십시오. 그러면 시기심이 사라질 겁니다. 형제는 아웅다웅, 티격태격, 다투고 싸워야 할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출렁이는 배 속에서 서로 싸워보았자 누가 죽고 누가 안 죽고가 없어요. 배가 파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렁거리고 위태한 지경에 이를 때에 서로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짜내고 그 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보태고 그러면 그 배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서로 먼저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서로 그 구명보트를 서로 껴안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러다 보면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줄을 서서 먼저 내보낼 사람 내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나갈 사람이 나중에 나가고 이러면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 큰 경기장에서 폭발이 터졌어요. 산지사방으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폭발이 터진 것보다 터져서 죽는 사람보다 그 좁은 관문을 통해서 나오다가 서로 압살을 당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임산부를 먼저 보내고 여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남자들이 뒤에 나온다고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나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최소한의 그런 사상자만 생겨날 뿐인데 서로 먼저 나가려고 구멍은 좁은데 막 밀려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약한 사람은 짓눌리고 짓밟히고 그래서 죽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우애의 가정으로 행복한 그런 가정, 좋은 모델로 삼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 간에 우애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립니다만 이 본문이 오기까지 전 과정을 그 앞에의 과정들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 가정생활 속에서의 형제들 관계, 이 정말 우애의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해서 행복한 웃음이 터져나오는 그런 여러분의 형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